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13장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대치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대치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블레셋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블레셋 기질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기질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육으로 처리하느냐, 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즉 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단어들은 13장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그 앞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1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그 전에 사용되었던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4절에 나오죠. 길갈로 모여,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전에 길갈은 사울에게 어떤 장소였냐면 10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기 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기다리라고 지시를 받았던 장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으로 공식적인 즉위를 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의 길갈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의 장소가 되고, 과거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곳이었다면, 오늘 이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위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추락하는 장소가 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사울의 인생에서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곳 10장과 11장에서의 길갈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장소였고, 13장에서 길갈은 그가 육신으로 살았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상황과 환경이면 좋겠으나, 설사 오늘 우리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로운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안에 있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환경이 내게 불리하고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살고 있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불리하고 내게 해로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4장 1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절박하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이 절박하다는 피곤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7절에 떨더라입니다. 7절에 떨더라. 길갈에서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절박하고 피곤하고 숨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14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적들이 떨었다,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장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떠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적들이 떠는 상황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숨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 나 혼자 있게 되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상황이 떠는 거예요. 상황이 요동하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또 8절에 보면 마지막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근데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11장 11절에 보면 암몬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 암몬 사람들이 흩어지는, 즉 암몬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장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11장에서는 적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와서는 군사들이 탈영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적들을 흩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흩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3장에서는 정확하게 사울이 육신으로 문제를 반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의 기질들이 나오거든요. 블레셋의 기질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의 기질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전혀 다른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7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0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로부터 먼저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 드릴 준비를 하고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받았어요. 동일한 명령.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를 얻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10장 8절에서 나오는 일회 동안 또 여기서 나오는 일회 동안은 같은 의미예요. 그 뭐냐면 똑같잖아요. 오늘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오기까지 제사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는 그 준비를 했어요. 사울이. 여기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왜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 질문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고 후에 이 말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있는 말은 속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했죠? 속담이라는 말처럼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것이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그의 성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계속 그에게 있어서 계속 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의 성품이 되지 못했던 거죠. 13장에 와서 그는 오늘 날짜로만 얘기하면 2년도 되지 않아서 이 2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 2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째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어쨌든 뭐 길게 잡아도 2년도 되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근위병을 모집을 한 거죠. 자기 개인 사병.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내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까? 뭐 그거는 여기서 좀 다루기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언젠가 한번 조만간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블레셋의 기질들이 계속 나와요. 블레셋은 계속 싸웁니다. 블레셋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이 블레셋의 기질을 우리가 육신으로 다루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기질들이 뭐예요? 6절에 보면 문제가 닥쳐올 때 숨어버리는 기질입니다. 7절에 보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기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기질입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의 기질이 이제 블레셋 장소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오브라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오브라에서 수할은 여우라는 뜻입니다. 순전한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포도원 여우의 기질로 살아가는, 여우의 기질이 뭐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기질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기질이에요. 농사를 망치게 하는 기질이에요. 네 삶을, 가정을, 직장을, 인생을, 교회를 허물고 망치게 하고 헤쳐놓고 하는 기질이에요. 이게 블레셋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벳호른이라고 하나, 벳호른, 허무, 공허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빈 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기질, 이게 블레셋의 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스보임이라고 하는 장소로 또 나오는데, 이 야수라는, 야수 같은 기질, 야수 같은 기질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 본성대로 사는 기질. 이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는 블레셋의 기질들이에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계속 처리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육신으로 다루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는 게 뭐냐?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숨고 탈영하고 벌벌 떨고 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건 그들의 신앙이 더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후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철공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들은 농기구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그 농기구를 다시 좀 이렇게 벼러야 될 때가 되면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를 좀 이렇게 다듬어서 가지고 오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농사 짓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은 농사 짓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길러서 양육하는 그런 어떤 경작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경작하는 시장.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밭을 다 갈아엎어서 갈아엎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제 갈아엎었으면 여러분 오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잘 살아.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소득이 있어. 내가 수확이 있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창고에 많은 양식들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농사 짓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생활, 살림살이만 잘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생활이 전부인 거예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의 기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철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철을 다루는 실력자가 뭐예요? 철을 왜 다뤄요?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농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철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게 내가 농사를 더 잘하기 위해,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농기구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철을 다룰 줄, 즉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병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전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전부예요. 내 집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미래가 잘 되는 게 전부인 거죠. 그러면 블레셋 기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어설프게 알아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신앙, 말씀은 알아도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우가 되고 야수가 되고 그래서 포도원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지었던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기질이 나오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수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 예. 우리는 계속 어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계속 나는 전진한다. 나는 전진한다. 나는 전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가 반성과 후회로 어제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회개하고 있죠. 그 회개는 뭐예요? 어제 계속 머물러 있는 회개예요. 계속 과거를 씻고 있기만 해요. 주님의 피가 알아서 씻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전진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는 전진하는 건데요. 후회와 반성은 뭐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게 뭐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자기를 씻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오염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빨리 할 필요 뭐 있어요? 거기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거기서 건져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그 자리를 옮기면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회개만 해요. 계속 자기만 씻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반성해서. 후회하고 반성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진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나라가 길면 내 나라가 길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내 나라는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블레셋의 기질로 사는 내 나라는 여러분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 말씀입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못 지켜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블레셋 기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진리로 확신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농사 짓는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블레셋 기질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는 더 단련되고 더 훈련되고 더 무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 안에 블레셋 기질을 그때는 비로소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속히 오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더 훈련되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를, 그렇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제 농사의 신앙에서 용사의 신앙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